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는 예수를 데리고 가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난폭한 행동을 가하는 장면이 방금 기록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26장 끝부분에 보면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법정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빌라도의 세속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로마 형법상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시민에게는 가하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그만큼 잔인한 형벌로 아주 흉악범이거나 노예에게만 선고했던 형벌이 됩니다.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서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런 죄를 씌집어서 사형 판결을 내렸고,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부하들이 침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이렇게 희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세속 법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빌라도의 그 본심이 어떠했던지 간에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요. 십자가 처형을 위해 내어주자 로마의 군사들이 이 예수를 병영 안으로 끌고 가고 군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주홍색이죠, 홍포라고 하는데 이것을 입힙니다. 아마도 황제의 자주색 복장을 빗댄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아마 옷일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나 왕이 쓰는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의 오른손에 금 홀대가 없으니까 갈대로 만든 홀처럼 보이는 막대기를 예수의 오른편에 쥐어줍니다. 아마 이런 행동들도 예수를 왕이다 자칭 그렇게 말하니 그것을 상징하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로 만든 홀을 들게 하고는 그 앞에 와서 히덕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어느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또 어떤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 만만만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에게 이런 조롱과 희롱과 난폭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 형태 자체만 놓고 보면 왕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왕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오른손에 홀을 지니게 합니다. 옷을 입힙니다. 머리를 숙여 만만세라가 외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경성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표하지만 그 의도는 우리 성경에는 희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병이 입는 홍포를 거치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호를 든 예수님의 모습은
형태상으로는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의도는 정반대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내가 구원할 자라고? 그런 그의 주장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죠. 사람이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렇게 연극화 형식으로 해서 포장하는 것은 더 비참하게 또 더 교묘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당하는 모습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밝혀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단지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고 메시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저들은 지금 흉내를 내면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희롱 섞이고 조롱 섞인 희롱당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아주 작은 포인트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가치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십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안 그들은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원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부요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까 묵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낭송했지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언제나 수많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항상 힘입니다. 영광을 추구하지요. 세상은 힘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두고 있지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가치를 최상으로 여겨 항상 위에 올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요. 교회의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는요?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기까지, 영광을 얻기까지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당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까지 이 땅의 삶은 어떠할 것 같나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졌다라면, 세상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외형상으로는 크지요. 세계 제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지요.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지요. 세계 제일의 선교사 파송국가도 인구 비례로 한국이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제일의 장로교회도 다 한국에 있지요. 세계를 향하여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활동이나 활력들은 대부분 다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더 큰 교회가 없어서일까요? 더 힘센 기독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 기업의 회장님이 존재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를 바 없어졌기 때문이죠. 교회의 가치가 영광과 힘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고린도후서의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마게도냐의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당시 그 지중해에 임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핍박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교회가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극심한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힘에 지나도록 가진 것들을 내놓아 형제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안정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먹는 것에 인생을 희망을 걸고 있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히브리서 1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 그래서 기쁨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예수의 모습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승리가 먼저가 아니었죠. 부활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뭘까요? 자기 사랑일까요? 교회의 가치는 자기 중심주의일까요? 아니지요.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기에 힘으로 자기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지요. 그러면 교회의 가치는요? 힘이 아니지요. 교회의 가치는 십자가의 길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힘을 비축하는 길이 아니고 힘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고 힘을 빼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런 가치를 싫어합니다. 교회의 가치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함께 짬뽕해서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최고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함께 누리려고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치,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 길, 세상을 섬기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죄를 선고받고 죄인으로 취급당하시는 이 예수의 모습, 로마 군병들이 희롱과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아니, 저 로마 군병들은 왜 예수께 저런 행동을 하지? 사실 빌라도의 로마 총독에 있는 그 군사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란을 획책했던 독립투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저들의 행동을 한번 봐주십시오.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찔리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막대기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 갈대로 만든 호를 빼앗아서 머리를 빵 칩니다. 흉악하게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왜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만 있을까요? 저는 저 로마 군사들에게서 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에게 흉포하게 구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정의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자일 때는 법을 말하고 우리가 강자일 때는 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가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야비함, 더러움, 폭력성, 치사함, 이런 곳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종교법정과 세속법정에서 모욕과 희롱과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저런 로마 군사들, 그것도 이방인들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주먹질을 하고 침뱉음을 하는데 왜 참아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하늘의 12군단을 동원하여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이 그것을 하지 않고 한갖 피조물의 조롱감이 되어서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저 로마 군사들의 마음을 무지함, 야비함, 치사함, 더러움, 이 많은 공격들을 예수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감수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에 대하여 복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은 인생의 마음 중심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거나 또 인터뷰가 있거나 또는 데이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치질을 하고 씻고 머리를 빗고 멋있게 하죠. 왜 그럴까요? 합니까? 냄새 나는 것을 없애고 불결을 없애고 또한 잘 보이기 위해서죠. 예로부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뱃속이 비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적 겸손을 기르는데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밖을 나갔다 오면 늘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영적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갔다 와도 물을 뿌려서 다시 깨끗함을 입으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런 종교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이유는 시장을 갔다 온다고 해서 뭘 먹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씻고 먹든지 씻지 않고 먹든지 심지어 먹지 않더라도 사람은 이 안 때문에 이미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러운 음식을 먹든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를 통해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다 화장실로 가면 됩니다. 어떤 음식도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법이 결코 없지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무엇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나라와 민족이 계급과 계급이 투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인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렇게 수많은 마찰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 세계가 놀랬죠. 영국 왕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왕세자가 결혼을 했는데
미국의 여인입니다. 근데 흑인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살아가는데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한 아빠가 두 자녀를 죽였습니다. 단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정인이 사건을 아시죠?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내팽개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미의 한 3살짜리 여아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문제는 뭐냐? 외부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 마음속에는 이 자기사랑, 이 자기중심주의, 다른 말로 하면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발이 잘못하거나 눈이 잘못하면, 골칫거리라면 눈은 한쪽 빼버리고 한쪽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발이 잘못하면 잘라버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 마음은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외양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치장해도 자신이 불결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문호가 있지요. 알렉산드로 솔제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이 기준선은 국가나 계급이나 보수냐 진보라는 정당이 아니라 인간 모든 마음의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마음속에는요, 자기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겁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단지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라는 것 때문에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요. 옛날 사람들은 번개가 치거나 자연재해가 오면 신이 그런 것을 했다고, 징벌했다고 해서 무서워해서 그런 것을 도덕 기준으로 삼았어. 우리는 과학이 있잖아.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죄가 있어?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안 보이려고 포장을 잘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예를 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까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없고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는 늘 비교되는 열등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교회 뭐 사순절 또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뭘 합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미디어 금식,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의 세족식 예배, 별게 다 나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씻어질까요?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해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자존감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름만 조금씩 더 깊어질 뿐입니다.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사기친 적도 없어요. 나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종교는 결국은 자기 사랑을 없애지 못합니다. 자기 이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전혀 마음을 강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포장만 하죠. 그럴싸하게. 그래서 종교는 겉청소만 할 뿐입니다. 정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국 정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달려들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면 영국 정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정치인들의 세계관이 다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그리고 사회주의 철학자였던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2년에 펴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왜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좌파가 합리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끊임없는 전쟁의 순환에 항상 그토록 실망했던 것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조드라는 철학자와 무신론자에 따르면 좌파 지식인들이 국민과 지도자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죄와 마음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보 철학은 인간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 야만성은 교육이나 사회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자분이십니다. 영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인데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전과 계몽의 영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던 영국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교육만 잘 시키면 이 사회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무참히 깨어졌다. 인간의 흉포함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없는 큰 충격이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교육이나 사회복지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영국 진보의 사람들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로잡으면 될까요? 교육을 잘 시키면 될까요? 인간은 더 나아진 사회가 될까요? 더 풍요로워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를 통해서도 인간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악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해법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나 정치나 다른 것이 해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해법이 있을까요? 모두가 깨끗해져 보려고 나아져 보려고 그렇게 이해를 쓰는데 나아지지 않은 이 잔혹함,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고 여전히 자기 사랑을 위해 자식까지도 버리는 이런 인간의 악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치료될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롱을 팍팍 씻는 잿물 있지 않습니까? 잿물로 아무리 씻어도, 비누를 아무리 묻혀서 씻어내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죽음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잡히기 바로 전날 밤은 잠도 안 주무십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예 부인까지 해버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를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거절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나마 걸치고 있는 옷을 군병들이 다 네 조각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져버립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목욕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뱉은 침으로 목욕을 합니다. 디범벅이 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시죠. 가시관을 쓰죠. 피를 흘리시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합니다. 왜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저 군병들처럼 치사합니다. 야비합니다. 더럽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본성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 믿지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근데 실제로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치사하고 야비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따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 로마 군병들의 임금의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희롱을 합니다. 저 야비함, 저 치사함, 저 더러움, 저 공격들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빵 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감수합니다. 참으십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겉만 참고 속으로는 여러 번 죽이는
그런 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성품이 길러지는 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제약된 인간의 모습은 야비하고 더럽고 치사합니다. 더러운 일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꺼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가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거기서부터 야비함과 치사함과 더러움이 아닌 다른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성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꾸정물을 토해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꾸정물로 토해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의 본성이기에 우리는 바뀌어져 가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흉보거나 남을 책잡거나 이런 일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일어나면 여러분 속에 오면 소문이 싹 사라져버리지, 소문이 증폭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칭찬이 들어오면 그 칭찬은 증폭돼서 더 큰 칭찬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성품에 바뀌어진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교회 지금까지 강단에서 선포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성품의 변화, 이것이 교회의 가치이며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아닙니다. 성품이 십자가의 가치로 바뀌어져 새로운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며,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되며, 우리 삶의 가치가 되기를